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평범한 회사원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이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회사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본 그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는 이 요식업, 그러니까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전국에 33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거죠. 33개의 점포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충격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중에 부채가 400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400억이라는 부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연간 매출로 이 빚을 갚아나간다고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80년이 걸려야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더 암울한 것은 점점 회사의 매출이, 식당의 매출이 감소되고 있었고 이러한 추세라면은 파산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들과 갈등도 심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사장님이 죽은 거죠.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사장이 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매출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한데 빚이 너무 많은 회사여서 투자를 할 수도 없는, 투자금을 이걸 뭐 유치할 수도 없는 그렇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사장이 된 아들이 너무나 힘겨워서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신도 모르게 지하철 플랫폼 앞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나는 분명히 그날 뛰어들려고 했다. 분명히 뛰어들려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뛰어들 용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의 뭐 완전히 파산지경에 있는, 갑자기 400억이라는 빚을 떠안아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배우고 익혔던 것을 한번 써먹어 보기로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데 가장 매출이 적은 점포를 하나 정해서, 망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점포를 하나 정해서 시험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중년 남성들을 위한 메뉴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다시금 도전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은 집중하게 되었고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고 이 어두움의 터널을 조금씩 이 사람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6년 만에 모든 부채를 다 청산하게 되었고 사업은 정상을 넘어 더 나은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 제목도 참 특이하죠, 그죠? 일본의 유자와 스요시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겪었던 삶을 정리하면서 자신과 같은 고통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을 향해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까지 가보니 알겠더라.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이 없다는 것을.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가 경험하는 고난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유자와 스요시처럼 원치 않은 어려움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해보고 또 봉사도 해보고 헌신도 해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낙심은 하지 말자. 낙심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낙심은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야 되지만 상황은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마치 지옥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삶말입니다. 그러나 유자와 스요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모두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띠를 가지고 와서 스스로 막 결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다들 붙잡고 어떻게 이런 데도 가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루살렘행을 막아선 그들 앞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마치 소풍 가듯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괴롭고 바울도 그리고 바울도 힘겨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때로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부터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던 환난과 고통과 결박의 크기보다 오직 더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영광을 돌리게 되죠.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할례도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결정이 있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결정이 일어난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습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의 관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관습을 하나를 바꾸는 게 어려워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를 바꾸자 했더니 수도는 서울이고 이걸 어디 충청권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했었는데, 헌법에서 딱 그 판결에서 어떻게 났냐면 관습법은 600년이 지나도 바꿀 수 없다,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관습은 무섭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왔던 이 할례와 율법의 제도를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바꾸는 것을 금방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몇몇 그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몇몇 사람들과 이 바울이 함께 유대인이 정한 율법의 정결한 이 결례를 좀 지켜라. 그러면 아마도 계속 이방인 전도의 문제가 되었던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날카롭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그도 지키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게 되면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충점을 찾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 말 없이 이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율법의 정한 결례를 지키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에 순종했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애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따라합시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데 때로는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바울을 고소하기도 했고, 때로는 바울을 감옥에 정말로 넣기도 했고요, 때로는 매질을 하기도 하고 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어찌 보면 그만큼 바울을 괴롭혔으면 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번번이 그들이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마음이 더 그들에게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동안 바울이 당한 일만 하더라도 충분히 바울을 괴롭히게 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아서 율법의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지금까지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기도 했고 던져주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흥분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끌고 나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서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바울의 편을 들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도 바울처럼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벼랑 끝에 서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될 법한데도 끝까지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나타나서 괴롭게 하는 아픈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몸의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같은 존재로 나의 삶을 벼랑 끝에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과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좀 물질이 좀 풀릴만 한데, 이만하면 좀 괜찮아질 법한데 여전히 계속되는 물질의 문제로 힘겨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해 벼랑 끝에 서기도 하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또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관계, 우리 가정에서의 인간의 관계, 우리 친구들과의 인간의 관계, 학교나 혹은 또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들, 여러 관계들의 문제가 사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같은 존재로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좀 관계가 나아질 법한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채로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날마다 벼랑 끝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 힘겹고요, 청년 세대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지금 힘겹고요. 중년들 남성들은 중년들 나름대로 힘겹고 노년들은 노년들 나름대로 힘겹고요. 남자는 남자대로 힘들고 여자는 여자대로 힘들고 모두에게 따라다니는 삶을 괴롭게 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아픔을 겪고 힘겨워하고 때로는 그래서 삶의 벼랑 끝에 서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무엇이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우리를 끈질기고 집요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무엇이 우리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서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벼랑 끝에 서게 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님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흥분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이미 바울은 일어날 힘조차 없을 정도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로마의 군사들이 그를 이렇게 들고 나가요. 맞아서 힘이 없었던 거죠. 설 힘조차 없는 겁니다. 바울의 생명은 이제 죽음을 앞둔 정말로 벼랑 끝에 이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로마의 천부장이 휘하에 있는 백부장들을 이끌고 수백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멈추시오 했던 겁니다. 멈추시오. 멈추게 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당국은 가능하면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 문제에 끼어드는 순간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를 통치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로마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을 그때에도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요. 손 씻는 게 뭡니까? 나 이거에 책임 없다. 난 너희들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너희들이 원해서 사형을 언도했지만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너희들 일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의 총독들도 로마의 군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종교적인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불문율처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천부장이 나타나서 벼랑 끝에 서 있었던 바울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누군가에게 한 대만 더 맞아도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 하나만 맞았어도 그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생명의 끝자락에 서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바울을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그의 생명을 구해내시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벼랑 끝에 선 바울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전히 일어날 힘조차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지금 벌떼처럼 달려든 수많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맞고 벼랑 끝에 서는 삶이어도 내가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픔을 이끌고 일어나서 주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괴롭히고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벼랑 끝에 서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십니까? 눈물과 한숨으로 채워진 여러분 아픔의 시간을 혹시 걷고 계십니까? 고쳐져야 하십니까? 일어나야 하십니까? 여러분 세워져야 하십니까?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그러나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거기서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희미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빛나게 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지금은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반드시 밝은 아침은 다가온다는 것, 나를 빛나게 하실 주님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반드시 주님은 이 어두움의 끝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 저는 최근에 이 찬양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제목부터가 사실 너무 좋아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하나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사람을 살리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가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눕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님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우리들이지만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천부장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보내시기도 하고 저것을 채워주기도 하셔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과 같은 존재들이 수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괴롭히는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분의 손을 붙들어서 다시금 날아오르게 되는, 할렐루야, 거친 파도가 다가와도 그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